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 뿌리 토라를 사랑하는 분들의 예배 속에 이 나팔 부는 것은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깨닫는 깨우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을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본문 말씀을 우리 김수현 전도사님이 봉독하십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벳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약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성별시켜 주시고 토라의 말씀에 기록된 토라가 향하는 우리의 목표인 예수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리는 이 모든 야훼 하나님의 지시사항인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순종하여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샤밧 샬롬. 오늘 또 영광스러운 샤밧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네 번째 공부하게 될 토라 포션 제목은 바예라, 그가 나타나시니라. 특별히 부제를 보면은 이 화면의 카바에 보면은 이삭의 탄생은 찌온의 탄생의 예언적인 그림이다. 왜 이와 같은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영광스럽게 오늘 이 바예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만납니다. 예수와를 만나는 그 시간과 그 때와 그 다음에 그 만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주 축복과 또 슬픔이 서로 엉기는 사건입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다가 또 사라는 90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이삭을 탄생케 하는 역사가 예수와 만남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결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가 나의 모든 계획들을 너에게 숨기겠냐. 그리하여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정의로 righteousness, justice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삭의 탄생의 기쁨이 있고 또 그 예언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천사가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제 종말에는 영광스러운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와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탄생이 됩니다. 찌온이 탄생이 됩니다.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겨. 똑같습니다. 그러나 찌온은 하루아침에 탄생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어제의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사건이 아니라 모든 예수와를 믿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 겪게 될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바에라 히브리어를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청취자들 또 듣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라 포션 네 번째 말씀 베레시트 창세기 18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커버하는 제목이 되는 말씀이 베레시트 창세기 18장 1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11단어를 읽고 또 여기에 관련된 바에라 이 제목에 숨겨진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비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절을 보니까 바에라 엘라브 야하웨 베엘로네 마므레 베후 요셉 페탁 하오헬 케콤하욤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엘라브 그에게 아브라함이죠. 야하웨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베엘로네 마므레 마므레 상수리 숲을 상수리 나무인 곳 근처에 있죠. 베후 요셉 그때 그는 앉았다. 이 당시에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은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요셉 앉아 있었냐면은 페탁 하오엘 하오엘 모엘 이 오헬은 천막이죠. 천막 문에 그때 앉아 있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케콤하욤 아주 뜨거운 날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and the Yahweh appeared unto him by the terebinths of the Mamre as he sat in the tent door in the heat of the day.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에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에게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주 레클레카에서 창세기 12장 무조건적인 언약, 창세기 15장 조건적인 언약, 창세기 17장 언약의 사인을 하시고 난 뒤에 이것을 확정을 짓는 시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확정 짓는 사건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맥도날드 혹은 버거킹 여기서 뭘 팝니까? 치즈버거를 팔죠. 아브라함이 야훼 예수와 또 두 천사에게 치즈버거를 우유와 함께 대접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바에라 속에는 상당히 흥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그가 나타나시니라. 이 히브리어 언어에는 세 뿌리 글자가 있습니다. 언제나 세 뿌리 글자에다가 접두사, 접미사, 그 다음에 he, she, you,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다음에 masculine, feminine, 남성, 여성 모든 걸 복합해가지고 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에라 이 글자의 세 뿌리 글자는 라입니다. 레이시, 알렙, 헤이. 그래서 나타나다. 그 다음에 보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라는 보는 것, 나타나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와를 만날 때 무슨 일에 막 바빠서 오신지도 모르고 뭐 초인종을 눌러서 갔습니까? 오늘 18장 읽어보면은 페탁 하오헬 베후 요셉 페탁 하오헬 그가 천막 문 앞에 앉았다가 그걸 모르면 기다렸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에 예수와를 내가 하는 일에 너무너무 바쁘다가 주님께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초인종을 누리는 때에 비로소 주님의 오심을 아는 것보다는
그의 오심을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문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보이게끔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아 좋았더라. 톱.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4절에 이 라 나타나다 보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타났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그래서 8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라 1장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 물이 appear 물이 나타났다. 그때 라 합니다. 또 10절 12절 18절 21절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8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라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에 바에라의 어원인 라가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14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가 이 14는 눈, 생명의 씨, 말씀을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독립을 하고 언제 애굽을 빠져나갔습니까? 아빕달, 니산달 며칠입니까? 14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와의 탄생에 관한 얘기를 소개할 때 오늘은 이삭의 탄생이 나오는데 그 이삭의 탄생의 프로페시 예언을 주고 성취시킨 그 중요한 바에라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때에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에서부터 다비드까지 14대 제너레이션 톨덧 몇 번 있으면 나올 톨덧 다비드 왕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수아까지 14대 그래서 총 42 제너레이션을 통하여 예수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토라 포션 바에라의 창세기 18장 1절에 11단어가 있죠. 11단어. 우리가 이게 좀 바에라 해가지고 읽었죠. 총 글자가 몇 개 있냐면은 정확하게 42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42세대 어린 양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속하시려고 제일 먼저 이삭을 탄생케 하십니다. 야곱을 탄생케 하십니다. 그래서 쭉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토라를 읽을 적에 이 스크롤을 보면은 아무도 기둥이 또 있고 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토라 포션 스크롤의 라인이 42 라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42달 갖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적에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캠프를 몇 번 쳤습니다. 42 캠프입니다. 42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42글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또 히브리어에는 게마트리아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토라 포션 바에라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을 갖고 나타나셨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토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므로 아브라함의 생애에 말기제덱 약속의 언약의 토라 또 그 후손의 씨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시려고 나타나셨다 하는
뜻이 나옵니다. 그 근거는 오늘 이 보다의 라, 이것이 수치가 레이시는 200, 알레프는 1, 그 다음에 헤이는 5, 정확하게 206입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토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래서 그 말씀의 히브리 말이 다발입니다. 달렛 베이트 레이시. 그래서 이 달렛이 4, 베이트가 2, 레이시가 200, 총 206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 속에는 숫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발, 거기에 전미사 헤이를 붙이면 다바라, 풍성한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 항상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삭을 탄생케 하는 역사를 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창세기 18장 19절에도 왜 예수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가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예수와께서 그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과 권속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이 됩니다. 그 권속으로 하여금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고 도라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 왜 예수와께서 오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는 그 목적이 토라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예라의 제일 첫 글자 뭡니까? 바우죠. 바.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바에 굉장한 중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토라 포션의 제목 중에 가장 많은 게 제일 첫자 바. 창세기 베레시트가 총 몇 개의 토라 포션이 있습니까? 12개가 있는데 바브로 시작되는 게 몇 개 줄 아세요? 오늘 제일 첫째가 바예라, 그 다음에 7번째 바예제, 8번째 바이슐락, 9번째 바예쉐브, 그 다음에 11번째 바이가시,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토라 포션 창세기 마지막 50장 내용은 바예키크가 살았으니 전부 바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독립이 안 돼요. 서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까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머리로 신학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까? 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율법을 나눕니까? 우리가 노아 공부할 적에 노아는 하나님의 캔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 후에만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나옵니까? 그 이유는 토라는 전부 바브입니다. 연결돼 가지고 공사할 적에 건축을 연결하는 게 못입니다. 이 못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성막에도 못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못을 쉐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못을 우리는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브는 히브리 22글자 중에 6번째 속하죠. 6입니다. 그리고 이 토라 전체에는 30만 4,805개의 단어가 글자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바예라에는 7,862 글자가 있고 다나는 2,085, 그 다음에 147절 252 라인.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토라 전체 30만 4,805 글자 속에
알렙이 27,057인데 여기에 밥을 한번 보십시다. 밥이 35,513.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 토라가요. 이 요드가 제일 많고 31,500. 그래서 이 토라 속에 이 밥 글자가 모든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의 바예라, 이것은 이 글자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창세기 처음 공부할 적에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be'et ha-aretz. 이게 be'et, 처음으로 이 바브가 나왔는데 몇 번 글자에 단어에 나오냐면 첫째 단어, 둘째 단어, 셋째 단어, 넷째 단어, 다섯째 단어, 여섯째 단어. 바브의 수치가 몇입니까? 6이죠. 6. 하나님께서 인간을 며칠 날 창조하셨습니다. 네, 6째.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알렙, 타브, 예수께서 하늘과 땅을 분치하셨어요. 연결시켰어요. 굉장히 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말키제덱 언약화에서 여러분 것을 예수와 때문에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알렙, 기물, 달레 총 22개의 히브리 글자를 바브가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브는 또 인간을 대표해 주는데 마지막 때 조심할 게 있죠. 적그리스도가 그 숫자를 줄 적에 무슨 표를 줍니까? 7,007표를 줍니까? 666표를 줍니까? 예. 사람의 순이 계시록 13장 18절에 그의 수는 666.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바브를 생각할 적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아까 304,805개의 히브리 글자가 토라에 있는데 맨 가운데 글자가 뭔 줄 아세요? 이미 제가 다 토라 포션에 말씀드렸어요. 레위기를 보면은 이 글자가 토라의 가장 중심 글자입니다. 그런데 그 바브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가콘. 가콘이 뭐냐면 백콘.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어를 통해서 토라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경입니다. 원더풀. 그래서 이사야서 9장에 그는 기묘자요. 원더풀. 이 기묘라는 말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마다 출애굽기 15장에 미카 모카를 부르는데 오세펠레 펠레가 너무 경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토라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야훼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거기에 페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도 토라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토라는 타, 레이시, 헤인데 이 토라라는 말, 하나님의 instruction, 하나님의 direction, 하나님의 목표, 또 토라의 모든 중심, 이것이 예수와인데 예수와가 이 토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타브는 십자가를 말하죠. 바브는 못을 말하죠. 레이시는 높은 분, 헤이. 십자가에 못을 받고 계신 레이시, 높은 분을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가 토라입니다. 성경에
토라가 뭡니까? 예수와께 누가 보면은 그 엠마로 가는 지뢰 중에 모세 명한 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 지금 토라는 말이 저거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를 바라보는 것이 토라를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제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 속에 비춰져 있는 야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들을 우리는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지금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깨닫는 중에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항상 4가지의 레벨을 항상 우리를 마음에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이 바이에라를 공부할 적에 가장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높은 목표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드라고 해요. 사드, 비밀스러운 미스터리.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1 Corinthians 15. 고린도전서 15장은 비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이 문자 해석, 제일 먼저 나오는 베샥, 누구든지 딱 보면 베샥. 그 다음에 라메스, 힌트로 뜻을 줍니다. 그 다음에 드라시라는 건 히브리 말로 막 찾고 막 성구사전을 보고 막 찾는 게 드라시입니다. 그래도 해석이 안 나오면은 사드. 그래서 그걸 파데이스라고 하죠. 파데이스, 베샥, 라메스, 드라시, 사드. 그 첫 자를 딱 이렇게 해봤더니 그것이 이 히브리 말로 과수원이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야훼 하나님의 농부죠. 포도나무를 얘기할 적에 농부라고. 농부가 밭에다가 여러 나무를 놓고 열매를 맺는데 뿌리는 보이지 않죠. 가지 나오고 열매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오늘 이 나타나신다는 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들에게는 이 토라 포션 바이라가 눈이 반짝 떠요. 오늘 토라 포션 제목이 예수와께서 재림하셨다 그 말입니다. 나타나셨느니라 그 말입니다. 바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려고,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이 인터액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6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무조건적인 말기색 때, 또 약속의 땅에서 또 만나시고, 또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헤어진 후에 나타나시고, 창세기 15장 조건부적인 피언약 때, 비준할 때 나타나시고, 창세기 17장 언약의 사인 때 말씀하시고, 오늘 토라 포션 바이에라를 통하여 소돔을 멸하시면서 또 이 짝을 탄생시키는 일과 관련하여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아케이다, 창세기 22장의 바인딩 of 이 짝, 이 짝을 결박시켜가지고 뭘 합니까? 나에게 번제를 드리라.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신 사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도 나타나 이르시되, 세 번째도 18절에, 창세기 13장 18절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네 번째도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나타나. 다섯 번째 창세기 17장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18장에 보니까 야훼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여기 보니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야훼께서 라아, 보이시다,
나타나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본즉 사람 셋이 있는데, 그러니까 야훼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믿는 신앙 중에 우리는 모노테이즘, 야훼 하나님 오직 하나이십니다.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캇,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장에 보니까 여기서는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훼를 딱 보니까 뭘로 나타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혹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날 때 있고, 혹은 모세한테는 불로 나타나시고, 또 창세기 15장에 언약의 체결할 때, 피에 비준할 적에 횃불이 지나가더라. 횃불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또 한 번은 메신저, 야훼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저는 모노테이즘, 야훼 하나님은 오직 에카드 한 분이시만은 그가 구속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파워를 다 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프루럴 모노테이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데는요, 야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는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의 믿음도 제가 언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야훼께서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My Lord.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 여기 보니까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주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막 욕하는 요한이 엄청난 계시를 받고 난 뒤에 막 절하려고 했지. 이때 Don't do that. 나가 똑같은 거에 서질한 똑같다. 예배하고 엎드려 절하는 건 오직 누구에게만요? 야훼 하나님께만. 오늘 아브라함이 만약 천사나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더라면 반드시 거기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경배하고 절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천사가 하지 말라고. 여기 천사라면 그러지 못하죠. 예수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와 앞에 전한 사람이 몇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다른 라비닉 인터프리테이션이나 혹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서 예수와께서 두 천사와 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셨죠. 발을. 우리는 말키제덱 페사크를 할 적에 반드시 뭘 합니까? 세족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패스오버 전에 누가 누구의 발을 씻었습니까?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날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나. 누구의 절기라고요? 야훼 하나님께서 이건 my 절기들. 그래서 너희가 성회로 홍보할 야훼 절기들이나.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에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는 날이 뭡니까? 일주일이 샤밧입니다. 샤밧. 아무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날에 나타나리라.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도 발을 씻고 거기에 보면은요, 우가가 뭐냐면은 마자, 무교병입니다. 무교병과 치수복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발 씻는 내용이랍니다. 이건 패삭입니다. 패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탄생합니까? 국가가 패삭이죠. 이 짝이 뭡니까? 웃었다는 얘기죠. 이제 곧 우리가 즐겁게 웃음으로 맞이할 날이 있습니다. 그게 찌온입니다. 찌온. 예수께서 오셔서 두 집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래서 성경에서 만난 날을 모에드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절기라고 설명했지만 그 뜻은 appointed time, place and meeting. 야훼 하나님 우리들에게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샤밧이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날. 7 모에딤 절기들이 패삭으로 해가지고 비크림으로 해가지고 또 마짜, 그 다음에 오순절, 납발절, 이 속죄절, 그 다음에 수컷, 모든 7 절기가 야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가 그의 얼굴을 비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적당한 방법으로 이 토라 보신에 나와 있는 야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경유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원이 있죠.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를 만날 때 과연 어떠한 상태였고 그가 뭘 했습니까? 자기 있는 정성을 다하여 지나가는 스트레인저를 대접합니다. 그 대접하셔서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도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그때 당시 850년 된 상수리 나무, 지금도 있어요. 이만큼 롱제비티, 그래 아브라함의 신앙은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의 이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거기다가 사실상 아브라함의 선교센터를 거기다 삼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만나고 나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에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오늘 18장에도 어디서 만났습니까?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보니까 뜨거울 때입니다. 개컴카요. 원래 뜨거운 날은 우리가 좋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항상 개컴하염입니다. 왜 24시간 중에 개컴하염에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사울이 전쟁할 때도 언제 승리를 했냐면 개컴하염에 승리했어요. 사무엘상 11장 9절에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벳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개컴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무엘상 11장 11절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개컴하여까지 암몬 사람들을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결정적인 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회를 할 적에 추운 날보다는 더운 날 할 때 은혜가 더 돼요. 막 뜨겁고 할 때 열기가 날 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단어 하나를 좀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날 우리 싫어하는데 그때 에어컨디션도 없었고
왜 고난 만나 주신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분을 그냥 보냈습니까? 송아리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우유 엉긴 거, 막 우유, 막 고기 해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지 막 송아지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소위 치즈버거를 대주고 있어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더웠겠습니까? 그때 왕성한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개컴하염도 그냥 지나가지 않죠. 그래서 관찰을 해보면은 특별히 만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18장 1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확정이 먹고 마심의 교제가 있고 사라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예언이 축복으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아브라함의 집에는 경사죠. 아이가 출산합니다. 그런데 롯의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락함이 긍휼로 사실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을 도망 나와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심판을 받아가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으로 있게 될 겁니다. 롯이 거기 있다가 심판 받으니까 free away! 도망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마지막 때 있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나 동시에 그 심판의 날에 무슨 나라가 승리가 됩니까? 예수와의 왕국,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쓰게 됩니다. 무너진 엘리야의 제단이 수수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에라는요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본 적 지금 이 돌아보신 바에라가 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딴짓하지 않냐고 세 사람 딱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서 있다. 니자빔 돌아보신에 니자빔이라는 게 있었어. 여기가 서 있는 것은 이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라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굽히는 히브리 말로 샤카 오직 하나님께만 씁니다. 샤카. 그 다음에 사람 셋이라면 사람 셋. 히브리 말로 남자를 뭐라고 합니까? 네, 이시. 여자를 뭐라고 합니까? 이샤. 네. 그래서 사람 이샤 셋을 봤어요. 정정합니다. 남자니까 이시. 알렙, 옅, 신. 남자고 여자가 왜 이렇게 제가 헷갈리냐면요. 남자에 있는 단어가 여자에는 하나 없고 여자가 없는 단어에 한 단어가 남자에 있기 때문에 글자 하나가 왔다 갔다. 근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옅, 헤이. 이 두 글자가 옅은 남자에게 붙어 있고 헤이는 여자한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옅, 헤이. 야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는 첫 번 옅을 내가 이거 넣어가자. 여자한테는 헤이를 줘요. 또 히브리 사상의 옅은요 하나님의 리소스, 파운데이션, 본체입니다. 남자는 언제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리고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건 남자들 잘 못해. 남자들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실수를 없게 하려고 돕는 배필을 준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자야 너에게는 헤이를 가져라. 헤이가 뭡니까? 계십니다. 남자의 뒤통수까지 보고 있어요. 남자는 앞만 보고 그 뒤통수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여자는 뒤통수를 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 알렙, 옅, 시는 남자요. 여자는 이샤, 알렙, 신, 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남자에서 요도를 빼내고 여자에서 헤이를 빼내가지고 요, 헤이 하나님을 다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남자도 에시, 여자도 에시. 히브리 말로 에시가 뭡니까? 불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족들,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떠나면요, 여러분의 가정은 불밖에 남죠. 콩가루 집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우스홀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0일 아까 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28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와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경배. 이때 천사는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라. 여기 18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컨벤셔널 이 성경 해석에 천사라고 해요. 천사. 그럼 반드시 천사가 여기에 있었더라면 여기 요한계시록 아까 이 토라는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라고 그랬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18장에서는 경배가 되고 천사한테 요한계시록에는 경배가 안 됩니까? 그래서 정정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기 때문에 18장에 아브라함이 경배한 분은 천사가 됩니다. 아까 야훼께서 나타나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람 셋을 봤다. 그래서 우리 사람 셋 중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셋 중에 한 분은 예수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경배에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을 40일 사이를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하고 싸우실 적에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엎드려 경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예수께. 그런데 사탄이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걸 준다고 할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경배한 대상은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도 썼죠. 아도나이.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많이 연관이 된 마소레딕 텍스트는 전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이 텍스트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테힐림 시편 110편에도 주가 2번 나오는데 그 주를 전부 원래가 야훼가 나오는데 야훼를 전부 주로 바꿨어요. 여기에서 my Lord, my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분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말기드액을 만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은 발을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처럼 그는 대접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이 부지 중에 손님 중에 천사 중에 하나가 예수와였습니다. 예수와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립니다. 문을 두들겨 계십니다. 또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항상 우리는 예수와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모에드 기한이
여기에서 또 한번 확인이 되는데요. 창세기 1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허락하셨죠. 또 창세기 18장 14절에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기한, 이 기한이 바로 라모에드가 뭡니까? 우리 성경은 절기죠. 그래서 이 기한은 보통 날이 아니라 기한. 그래서 패삭 때 약속하시고 패삭이 1년 후에 내년 이맘때에 똑같은 이 절기 1년 후에 이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절기를 우리는 언제나 절기로 보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니까 야하웨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난 뒤에 절기가 나와요. 절기와 또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나오는데 이 약속을 하신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늦은 나이에도 이삭을 분명히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떡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갖다가 반죽해 떡을 만들라. 이 떡이 또 나오는데 이 떡이 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 패삭 때입니다. 패소버 때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래서 이때 나온 이 무교병을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고 대접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와를 잘 알지 못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때만 하신 사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요 또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키니까 슬슬 다 풀리게 돼 있고 그 풀리는 길이 옛길입니다. 옛길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가야 할 길을 전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토라를 통하여 그 길을 찾아 걸어 순종만 하면 하려가. 문제가 뭐냐면은 불순종이죠. 이 길, 옛 길은 쓸데가 없어. My way. 이게 문제. 내 길로 가는 게 문제죠. 이게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떡과 또 우유와 이 모든 이 먹는 의식은 성경에 먹고 마시면 언제나 언약의 확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패삭 때 내가 제자들과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께서 왜 먹고 마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언약 확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의 먹고 마심이 언약 확정의 네 번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했죠. 처음에 프로포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피의 비준이 있고 창세기 15장이죠. 오늘 18장에 먹고 마심 이렇게 해서 언약이 확정됩니다. 다시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 It's too hard for Yahweh.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hard. 이 말이 히브리 말로 펠레. 오세펠레. 오세펠레.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너갔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수를 건너고 난 뒤에 찬양할 때 야훼 하나님의 너무나도 기이하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그 원더풀, 펠레라는 말이 원더풀한 말. 야훼께 능하지 못한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그래서 하이팔레, 펠레, 페이, 라멧, 알레, 이 펠레, 팔라 이것이 원더풀, 기묘자. 예샤야오 이사야서 9장에 나온 얘기죠. 그는 기묘자라. 원더풀 카운슬러.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나왔죠. 미카모카에도 오세펠레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구니까? 미카모카. 누가 행한 자가 누구니까? 오세 행하다. 펠레 기이한 일, 원더풀. 그러니까 오늘 야훼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능하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 야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이하시다. 그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더풀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게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원더풀 기묘자라. 이 펠레가 오늘 여호와께 능치 못하시면 어디 있겠느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펠레는 페이, 라멧, 그 다음에 알렙으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를 아신 분들 한번 다음 장을 보십시오. 펠레가 페이, 라멧, 알렙. 그래서 히브리어는 right to left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펠레. 거꾸로 가보십시다. 알렙. 거꾸로 알렙. 원더풀 예슈아. 알렙이 누굽니까? 가장 높은 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펠레, 오세펠레, 기이한 일을 행하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펠레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돼요. 인간이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경이하다. 얼마나 기묘하게 단어 선택을 하는데 이 단어는 인간이 쓰지 못한다. 오직 펠레. 이 단어는 오직 야훼 하나님만 경배한다.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여기 보니까 펠레 보십시다. 페이가 80이에요. 라메트가 30이에요. 알렙 몇입니까? 1이죠. 1 플러스 30 플러스 80이 뭡니까? 111. 야훼 하나님의 알렙인데 넘버원 세 번. 111. 이 숫자에도 하나님께 비밀을 딱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히브리어에 좀 강조를 하냐면 제가 이 전명자 목사가 최근에 저 북쪽에 있는 교회에서 히브리어를 지금 가르치는 것이 시작됐어요.
이번 주가 세 번째입니다. 제가 그 비디오를 찍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신학교에서 깨닫지 못한 것, 그 다음에 히브리어를 다시 배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히브리어의 그 토라 보션 내용을 매일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이 펠레라는 단어, 원더풀, He is wonderful, 인간에게는 쓰지 못하지만 오직 야훼 하나님께 필요한 이 단어가 그냥 여러 각도에서 야훼 하나님 것을 여기에서 표시하고 있고, 여기 알렙도 이건 사이드 노트죠. 이건 밥이고 위에 요드고 있고 밑에 요드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오른쪽 요드는 하늘을 연결시키고 왼쪽 요드는 땅을 연결시켜 가지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야훼 하나님께서 영화스럽게 하시는 이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히브리 단어 속에서도 보게 되고 경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 창세기 18장 10절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초점이 되는 거 하나만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짝이 기적적으로 탄생했어요. 18장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 기쁨이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는 슬픔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과연 이 짝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탄생하는 사건은 그저 몇천 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씨를 가져오기 위하여 이삭의 탄생으로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이삭이 탄생하는 데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삭의 탄생은 때가 6월절입니다. 아까 우골, 무교부 있었죠?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절기입니다. 모에드입니다. 패삭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은 6월절에 약속을 받고 6월절 1년 후에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것을 들었을 적에 웃었죠.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시온의 구성은 웃음과 같습니다. 테히림 시편 126편 1절에 야훼께서 찌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오늘 우리가 541장 부를 적에 꿈꾸는 것,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 짝이죠. 이 짝이라는 이름이 웃음입니다. 찬양의 차서다. 그래서 지온이 구속될 때는 웃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은 꿈꾸는 것 같다. 126편 1절 10편. 그 다음에 이삭의 이름은 구속을 예시하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의 탄생은 지온의 탄생의 그림자요 예시이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지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우리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아비누 샤바 샤맘 이카레스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매일 기도합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보니까 지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간에. 주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온이라는 그 자체가 표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온, 표적 틀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의 사인은 영광의 나라.
지온의 국가는 환란 중에 태어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사인이 보이니 왜냐하면 지온이 사인이라고 그러죠.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지금 사라가 뭘 했다고요? 그냥 처음에 들을 적에는 웃었죠. 그랬더니 두려워가지고 안 웃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니 하나님이 꼭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너 웃었어.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웃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앞에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 지온의 국가는 환란 중에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받은 지온은 포로들이 돌아와서 게더링, 어느 선교단체가 게더링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저는 그 선교단체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태스크, 게더링, 두 집을 하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말기세덱 약속의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컴포트, 위로가 됩니다. 말세 히브리 뿌리 엘리야의 메시지는 12지파의 포로 생활을 종식시킵니다. 지온의 탄생은 메시아 예수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지존자가 친히 지온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87편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지온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을 탄생. 여기서 보면은 유다와 에프라임을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이죠. 16절에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의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의 에프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은 에프라임과 유다 하지만 교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한 세 사람 에베소 2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이 해산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예수와께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지온은 야곱의 흩어진 자들의 모임며 포로 생활의 종식입니다. 포로 생활의 종식 날은 그것이 주의 날입니다. 예수와께서 지온에서 울부짖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재림으로 회복되고 말기제덱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뿌리는 언약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초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히브리 뿌리 신앙.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무슨 신앙을 가졌습니까? 전부 토라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말기제덱의 왕실 토라가 있고 말기제덱의 제사장 직분이 있고 말기제덱의 약속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바에라에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인가의 특징을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이 바에라를 포함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안에서.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유대인 우월 사상이 있죠. 또 헬라인 자체적인 또 프라이드가 있죠. 또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완전한 텐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업을 잇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들은 네 가지로 창세기 말씀을 함축해서 말합니다. 첫째, 야다. 예수를 깊이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바예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를 통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아브라함과 만나 깊이 교제하셨고 그가 내 친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긴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 아는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아는 일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아는 일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토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잡아! 하나님의 명령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8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 righteousness 짜대 그 다음에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야훼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한 spoken word 원래가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그 말은 야훼 하나님의 입으로 말미암아 서열이 결정된 제사장 레위 제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유업의 이을자로서 야훼 하나님은 야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전념을 해야 되고 야훼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모든 디렉션, 말씀, 지시상, 토라의 명령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줄 샤말, 가야 돼요. 그리고 제다카다발, 말기제덱 서열에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와의 서열을 우리 레위계통의 서열이 아닙니다. 레위계통의 서열에는 자격도 없어요. 레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말기제덱의 서열을 쫓아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게 되었고 그리하여 야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야훼 하나님을 아는 자며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토라의 명령을 따라가는 자요 그 도를 지키는 자요 말기제덱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인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은 창세기 22장에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짝을 야훼 하나님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드리라는 그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으니 예수와께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외로운 처지입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모든 어려운 고난은 예수와께서도 고난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아들 하나를 바치는 어려운 불같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걸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사이를 통하여 오늘 이 바이에라의 종점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와 깊은 교제를 합니다. 그분이 걸어간 길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때 이 믿음의 옛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옛길을 우리는 따라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은 것으로 야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반드시 야훼께서 righteousness, 짜딕으로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마세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 짝의 탄생과 같이 야훼 하나님의 지온의 나라가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연합하여 속히 오시는 예수와 한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현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영광의 주님의 나라에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바에라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토라 포션 바에라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많은 토라 포션입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청망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보았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야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 사건을 우리 마지막 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지키셔서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투 하우스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이 하나가 되는 이 탄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탄생은 지온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택함을 받아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엔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셴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